하소서. 아직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입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모든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한 번 더요.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해
예수 독생자의 아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며 날 자녀라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Who am I that I asking would welcome me? I was lost and he brought me in for his love for me, for his love for me. Who the Son set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Free at last, He has fed the Son, His grace comes in. What I was left to see, Jesus died for me. Yes, He died for me. Who the Son said, Amen. Oh, He'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 Amen. There is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고백합니다. I'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I'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In my Father's house, that is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우리 마지막 한번 고백할까요? In my Father's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앉으셨어요? 우리 감사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께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의 허락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좀 감사함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하고 예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하시죠. 이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귀한 분들이니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 한번 돌아보시면서 서로 건강하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도 이제 11장까지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렇게 계속 읽어 가시면 여러분들도 금방 느끼셨겠지만 열왕기상 10장과 11장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마치 집안은 따뜻한데 한국 집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한국에는 집에 있으면 다 반팔 입잖아요. 한국에 집안에 있다가 따뜻한데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면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 같은 풍경이 열왕기상 10장과 11장입니다. 10장에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잖아요. 이 스바가 어딘지 쳐다봤더니 예멘이더라고요. 그 예멘이 이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나 한번 쳐다봤더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정도 떨어져 있는데 2,400km랍니다. 북섬과 남섬 끝 블러프에서 이 북쪽 끝 케이프 랭하까지 2,081km니까 그보다 더 먼 거예요. 엄청난 거리죠. 여왕이 그 먼 거리를 직접 올 정도로 솔로몬이 유명해졌습니다. 손을 잡으면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된다라는 계산이었겠죠. 다른 나라에게 뺏기기 전에 얼른 가자라고 해서 스바 여왕이 쳐다왔는데 들고 온 예물의 양만 봐도 그 정성을 알 수 있어요. 스바의 여왕이 가져온 선물이 지금 가치로 환산하니까 한 수백억 정도를 가져왔어요. 솔로몬이 보답을 했는데 보답해준 선물은 그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스바의 여왕이 와서 이 솔로몬 왕궁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보며 감탄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스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왕궁이죠. 이 레바논 왕궁을 보고 그렇게 특히 감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백향목으로 짓고 그 위에 순금으로 바르고 스바의 여왕이 그 모든 건축물들을 보고 엄청난 감동을 쏟아 놓는데 하지만 스바의 여왕이 그 화려한 모든 건축물을 다 보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크게 감탄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10장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거 사람의 지혜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압도당했다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화려하게 높은 건물, 화려한 왕궁, 저 많은 김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지혜 때문에 왔구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알겠다라고 얘기하고 여왕이 즉시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게 10장의 분위기입니다. 감탄하고 막 찬양하고 10장의 마지막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26절과 27절에 보시면 병거와 마병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놨다. 27절에 보시면 은이 돌같이 흔했다.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았더라. 이게 이제 10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요? 전 세계에서 예물을 들고 찾아오는 나라. 너도 나도 손잡고 거래하자고 러브코리아를 보내는 나라. 연예인도 아니고 왕 한번 만나보겠다고 2400km를 여행하는 최고 인싸 솔로몬이 사는 나라. 군대는 강력하고 돈이 남아도는 그런 부자 나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입을 모아 찬양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이게 10장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11장에 오면 분위기가 확 바뀌죠.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보통 우상 숭배가 아니고 잘못 읽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들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7절 보시면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편 산 위에 모압의 역겨운 우상 그모스의 신당과 암몬의 역겨운 우상 몰록의 신당을 지었다. 여기 이제 그모스라는 우상도 그렇지만 몰렉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몰렉은 어떤 제사를 드리냐 하면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신제사입니다. 솔로몬이 직접 이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8절 보시면 솔로몬은 이방의 왕비들이 하자는 대로 왕비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물까지 드렸다. 10장에서 11장 넘어왔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분노하시고 당연히 그리고 솔로몬의 추락이 시작됩니다. 11장 내내 이 추락이 여기서부터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25절에 와서는 최악의 상태가 되죠.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니라. 10장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과 손잡고 싶어해요.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자 그래요. 근데 11장에 넘어오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나라들이 늘어난 거죠. 외부의 나라들뿐만 아니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내부에서도 솔로몬 왕에게 대적하고 막 덤비고 반역하고 이 두 말씀을 제가 25절과 26절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떠오른 찬양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드렸던 은혜였습니다. 특히 후렴의 가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10장에서 누렸던 은혜, 지혜, 총명, 부귀, 영광은 당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밖의 날씨를 몰랐던 거예요. 엄마가 나가면 춥다고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고집 부리다가 나가다가 금방 다시 들어오는 아들이 있죠. 아, 춥구나. 여호와의 날개로 그동안 이렇게 덮어주셨으니까 몰랐어요. 이 여호와의 날개가 조금만 거치니까 혹독한 추위가 시작되는데 박도 무너지고 안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막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그 은혜가 넘쳤던 시간이 10장이었는데 그 안에 있어서 평안했는데 그만 우상숭배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 날개가 거쳐버리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는데 평소와 똑같이 아무 일도 없이 그저 그대로 차를 타고 운전해서 평안하게 여기 왔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해서. 평소와 똑같은데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고 밤이 어두워지고 다시 새벽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가는 것이 성도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사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Hold. I will hold you up. 제가 이 up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봤어요. I will hold you up. 히브리어 다마흐드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놔두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자꾸 떨어지는 사람을, 자꾸 떨어지는 추락하는 영혼을 다시 올려주시고 힘써 다시 제자리로 올려주시는 은혜가 거기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그렇게 자꾸 올려주시고 추락하는 것을 붙잡아 주시는 hold you up 그 은혜를 그 손을 끝내 놔버리고 추락해버린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의 첫 부분이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저를 따라서 이것은 사랑의 문제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고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문장 구조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였으니 돌아서게 하였더라. 사랑했더니 돌아서 버렸더라. 이 돌아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타에는 분리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들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더라. 여인들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과 그냥 분리돼 버리더라. 그리고 추락이 시작되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이건 그냥 단순한 사랑 문제가 아니죠. 역사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정치 역학을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당시 시대 배경입니다. 1000명의 아내가 있었던 솔로몬은 정치적인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고 옆에 있는 나라들과 서로 손을 잡고 alliance, 동맹을 맺은 거예요. 나라를 위해 애쓴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잘한 것 아닙니까? 국제 정치와 외교를 위한 관행이었고 좋은 전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딱 잘라 얘기하십니다. 아니, 이건 사랑의 문제다. 11장 1절이 솔로몬의 추락을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라고 얘기하고 2절에도 그 사랑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3장에 돌아섰더라라고 내줌을 아주 의도적인 문장이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그 풍경이 확 떠오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 독자들은, 히브리인 독자들은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했더라.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했더라. 라고 얘기하면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 거죠.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 미친 듯이 사랑했던 여인, 누구예요? 아가서죠.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이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죠. 이는 누구인가? 이 형제들 잘 보세요. 나중에 마음에 드는 자매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시작. 샛별처럼 형제들 시작. 샛별처럼 반짝이는 눈. 크게 시작. 샛별처럼 반짝이는 눈. 보름달처럼 아름다운 얼굴. 햇볕처럼 맑고 별떨기처럼 눈부시구나. 이거 해야 된다. 아, 요즘은 또 보름달이라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초승달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쨌든 솔로몬이 그 여인을 보고 감탄을 연발하는 것이 아가서 전체에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녀의 외모는 좀 달랐습니다.
그녀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 피부가 원래부터 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냐? 오빠들한테 비웃음과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6절에 보시면 내가 햇빛에 쐬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 얼마나 오빠라고 부르기 싫었으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썼겠어요.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오빠들한테 이렇게 비웃음과 무시를 당했던, 그래서 이 포도원에서 거친 일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 아가서의 다른 곳을 쭉 찾아보면, 종합해보면 그냥 이런 모습입니다. 좀 이렇게 두꺼운 체형이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거친 피부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예루살렘 여인들과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미의 기준과 달랐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딸들아, 당신들과는 다르게 내가 좀 검다. 그런데 아름답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6장 8절에 보면 왕비 그때 당시, 지금은 이 솔로몬의 왕비가 1000명인데 그 당시엔 좀 작았어요. 작아도 많지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9절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솔로몬의 사랑이 어때요?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이라고요. 아무도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기어코 이 여인과 결혼합니다. 반대가 많았겠죠.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 여인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이 지파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집안도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분이 낮았어요. 자격이 안 된다. 겉모습도 왕궁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으니까 반대가 많았겠죠. 심지어 이 여인은 굉장히 엄청난 인격을 가졌냐, 성품이 너무 좋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가서를 보면 이 여인은 왕을 배신한 적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여인을 찾아가요. 밤에. 내 사랑이요, 문을 열어주세요. 내 비둘기요, 흠이 없는 내 사람이요. 내 머리는 이슬에 흠뻑 젖었고 이 밤이슬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번거로워요. 귀찮아요. 나는 이미 옷을 벗었는데, 그 다음요? 다시 입어야 하나요? 나는 발을 씻었는데 다시 더럽혀야 하나요?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랑을 많이 받다가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솔로몬이 이렇게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버린.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왕비와 어울리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 신비로운 여인은, 이 신비로운 사랑은 왜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 평범한 포도원지기의 딸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왕,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계속 사랑하는 왕, 심지어 귀찮다고 배신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왕,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계속 되풀이해서 끝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칭찬해주고 예쁘다 예쁘다 계속 말해주는 왕, 너를 보고 싶어 내가 병이 났다고 얘기하는 왕, 누굽니까? 이 왕은 누구세요?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예뻐요?
이스라엘이 외부의 다른 나라들보다 뭔가 좀 그 문화가 아주 굉장히 깊고 행동이 좋아요. 고상하고 품위가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 최고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작다라는 말은 인구가 작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 안에 단순히 힘이 작다라는 것을 넘어서 비열하고 배신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쓸모없는 이런 뜻이죠. 가만 놔두면 곧 죽어버릴 것 같은, 누구도 이 사람을, 이 나라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저를 한번 다 바라보세요, 저를. 여기서 반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장 작아서 선택했대요. 가장 자격이 없어서 선택했대요. 이 반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단 선택하시기만 하면 그 외의 모든 나라를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이 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볼품 없던 것이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솔로몬의 사랑이 그랬죠. 그 술람미 여인, 누구도 바라보지 않던, 심지어 오빠들한테도 비웃음과 무시를 당했던 여인인데 솔로몬이 딱 선택을 하니까 그 여인의 모든 것이 다 바뀌죠.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사랑을 솔로몬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베풀었다고요.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황금과 군대를 모았던 것, 10장에서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1000명의 아내를 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군대를 많이 모으지 마라.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근데 그것을 어긴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제일 이상한 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사랑에 조건이 붙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랑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에 조건이 붙었어요. 솔로몬이 자기 아내 중에 가장 중심에 누굴 뒀다고요? 바로의 딸. 왜 바로의 딸을 가장 중심에 두고 왕궁과 똑같은 그 형식으로 주랑을 만들어 줬다고요? 애굽 왕의 딸이니까. 가장 힘센 나라니까. 솔로몬은 더 예쁘고 더 짜릿한 쾌락을 찾아서 지금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나에게 더 많은 금과 더 많은 군대를 얻게 해줄 여인은 누구인가? 계속 모으고 나를 모으게 해줄 그런 여인은 누구인가?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금방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솔로몬이 1000명의 왕비를 두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1000명의 왕비가 있으면 이분들하고 하루에 한 분씩 만나도 이 3년이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계속 쾌락을 바꾸어도 그 아내들이 온갖 향기를 뿜어내며 다가와서 온갖 말을 다 속삭이고 마음껏 즐기고 사랑하는 이 기쁨과 술람미 여인 한 사람을 사랑했었던 그때의 만족과 어떤 게 솔로몬에게 더 만족했을까요? 더 충만했을까요? 더 기뻤을까요? 술람미 여인 한 사람을 사랑했던 그때의 황홀감과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정확히 이스라엘의 당시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더 많은 나라와 외교를 맺고
더 많은 금을 쌓고 군대를 만들고 더 많은 쾌락을 이전보다 더 자주 맛보고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더 화려하고 풍성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텅텅 비어가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갈증이었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렸던 그 충만하고 꽉 찬 기쁨이 도대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추락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우리의 영혼이 꽉 차고 정말 마음이 이렇게 꽉 차서 터질 것 같다라는 그 기쁨과 만족과 충만이 언제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주님 한 분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이 내 곁에 조건처럼, 부산물처럼 막 덕지덕지 붙어도 주님 한 분을 사랑할 때보다 더 많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1000개의 우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1000개의 서로 다른 우상이 서로 나와 함께 가자고 나를 잡아 끄는데, 이쪽 방향으로 끄는데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바로의 딸들이, 그리고 1000명의 왕비가 끝까지 솔로몬을 목숨 다해 사랑할까요? 솔로몬의 힘이 약해지고 가난해져도 그들이 솔로몬의 곁을 지켜줄까요?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나를 사랑해서 내 곁에 있는 걸까요? 솔로몬은 잘못된 사랑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추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다.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우상을 잘못 붙잡아서 우리의 영혼이 추락했을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이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멀리서 내 모습만 보여도 아버지가 이렇게 뛰어오시겠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야 하죠. 솔로몬도 가짜 사랑을 눈치채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한 분 하나님께로 길고 그러나 아름다운, 거칠지만 힘겹지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 여행을 시작했어야 됐죠. 그 모든 1000명의 아내들을 다 떠나 술람미 여인에게로 돌아가야 했죠. 우리도 그래야 되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남자, 여자의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자꾸 불안하게 하고 더 많이 막 애쓰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잠깐 막 기쁨을 주는 것 같은데 금방 훅 꺼지고 나면 막 더 공허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빨리 그 사랑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그런데 내 힘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한참 여기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안다. 너는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힘이 없지. 그리고 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내가 하기로 결심했어. 너가 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주기로 결심했어. 11장 33절 보시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간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진 않지만 마치 막 우시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섬기는 여신 아스토렛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사람의 신 말곰을 예배하였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슬퍼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실패한 사랑 내가 계속하겠다. 그러나 34절요. 그러나 내가 선택하여 세운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규정을 지킨 것을 생각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이 나라를 조금도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David, my servant, whom I chose. 내가 선택한 다윗을 위해, 또 그 다윗의 아들 너를 위해, 다윗과 맺은 약속을 위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가 실패한 그 사랑 내가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은 스바의 여왕이 2400km를 걸어와 수백억의 금을 들이면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했던 그 고상한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20년이 걸려서 만든 세계 최고의 왕궁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나를 향해서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그 음성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때가 오늘 이때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떠나 흩어져 갈 때도 우리가 복음 공부를 하면서 그 질문을 여러분 같이 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실까? 하나님은 환히 웃고 계신 거죠.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떠나 흩어져 갈 때도 그분의 표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정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의 핵심에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3절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내가 무엇을 사랑하였으니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더라. 흩어져서 헤매게 만들었더라. 그러나 그런 우리 여기 에스레이라고 돼 있잖아요. 흩어져다, 헤매다, 막 방황하다.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이어져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All of us, like sheep, have strayed away.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기꺼이 지셨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여인들은 왕의 마음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었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같은 그런 삶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만 마치 에덴에 나타난 뱀처럼 우리 주위에 자꾸만 나의 눈을 끌어당겨 나의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은 나 자신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서 볼 때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성공과 인정과 로맨스와 안락한 삶과 다른 사람의 어떤 평판과 외모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좀 고백하십시다. 주님, 이것들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돌아서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만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추락하지 않도록 주님, 주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 안으로 다시 더 깊이 들어가고 우리의 모든 자존감의 근거와 존재의 근원을 복음 위에 둘 수 있도록 자꾸 변하는 우리의 감정과 행위에 두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할 때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만족과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회복을 오늘도 경험하고 우리 평생에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풍성하신 그 은혜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안아주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하신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 여기에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